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선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옛 신앙, 예를 들면 미신적인 것 혹은 우상 숭배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성공, 또 나의 행복 혹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방탕하고 세속적인 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며 즐기며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태도로 변화되지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죠. 불교의 어느 스님이 증문즉설한 것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의 지혜롭고 명쾌한 대답을 듣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었다 하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 증문즉설은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성심껏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변화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성도들의 지혜를 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도 참 궁금해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 생겼으니 지금 있는 남편 버리고 장차 오실 새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여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굉장히 높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남편과 갈라서고 새 신랑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그 당시 시대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마디로 결혼 관계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상징입니다. 즉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치 순결한 신부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를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신앙의 열정이 너무 차다 보니 부부가 같이 합방을 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음란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뭐 이런 궁금증을 아마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요구를, 또 남편도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부부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행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가톨릭의 사제나 수녀들처럼 혹은 불교의 승려들처럼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욕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칫 사탄의 더 큰 시험을 받아서 진짜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사제와 수녀 간에 너무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결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서로 성관계하는 것은 결코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서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건전한 것입니다. 가정을 벗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는 일로 호라비 혹은 과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8절, 9절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성적인 욕망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가족이 없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지내다 보니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나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혹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부부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결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서로 절대로 갈라서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명령은 자신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명령이라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결코 부부는 서로 함부로 이혼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죠.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부부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불신자고 혹은 아내가 불신자다 보니 이렇게 불신자와 함께 신자가 서로 살아가는 것, 이거 괜찮은 것이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실제로 불신자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내가 불신자와 이렇게 같은 가족을 이루어 살아도 주님이 괜찮아 하실까 궁금해졌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12절에서 16절까지 대답을 해주는데요. 한마디로 절대 신앙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신 가정에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라고, 불신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그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 답한 바울은 이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될 필요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예를 드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굳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저 각 사람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종의 신분 그대로 행해도 이미 그 영혼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외적인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혹 자유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자가 되고 굳이 육체적으로 종이 될 필요는 없다. 혹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자유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신분, 위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장사를 계속하십시오.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장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크리스천 학생으로서 어떻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크리스천 학생답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죠. 이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이 있는 신분과 혹은 지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질문거리들도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굳이 변화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